할렐루야.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고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입니다. 6월은 흔히 국가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오늘이 현충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나 또 순국한 장병들, 순국 선열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원은 멀리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고려의 7번째 왕인 현종 5년에 조정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그런 장병들의 뼈를 모아서 봉송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어서 그 아픔을 더 절실하게 또 그 나라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파하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1923년인데 바로 간토 대지진입니다. 이 지진으로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또 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보금자리를 이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아수라장이 되니까 일본 정부는 혹시나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강제로 끌려가거나 또 일을 하기 위해서 가 있는 하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거짓 그러한 선전을 합니다. 또 조선인들이 방화를 저질러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그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흥분한 일본 사람들이 자경단체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보이는 대로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자그마치 7,000명이 넘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의 사진이 역사책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참담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진과 함께 부서진 도시를 치우도록 또 한국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그 청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었어요. 일본인 앞에 우리나라 사람이 힘없이 손을 모으고 얼굴을 떨군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그 눈 속에는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너무도 큰 아픔과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는 쑥대밭이 되어 모든 나라가 다 망합니다. 사람들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집도 다 부서지고 들의 밭이나 이런 농작물도 전부 다 여러분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집니다. 폐허가 돼요. 들판에 있던 과실나무 같은 것도 전부 다 베어서 여러분 전부 다 초토화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살아남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들은 평생 노예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끌려가요. 사방에 엄청난 성벽이 팍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성벽 위에는 바벨론 신들의 그 형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성벽 입구에는 엄청 큰 그러한 문이 있어요. 이시달 문입니다. 바벨론의 여신인 이시달을 따서 붙인 그러한 문이에요. 도시 곳곳에는 바벨론 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들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동쪽 지역에는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그 중에 주신인 마르독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마르독은 바벨론의 주신으로 그 도시를 보호하는 신이었어요. 엄청난 신상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했습니다. 기념일이 되면 마르독 신상을 큰 마차에 싣고 행진을 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앞에서 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누가 서 있느냐 하면 이러한 신이 사람으로 환생하였다고 하는 황제가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러한 신이 사람으로 나타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 장엄함 앞에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신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어요. 그 유프라테 지역을 다 통일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가나안 지역 또 애굽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정복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영토를 차지하고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황제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왕 중의 왕이라고 해요. 지금은 황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황제라는 표현이 여러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힘과 재물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해요. 메마른 광야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수십 메타의 산을 쌓았어요. 높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분수도 만들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공중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압도되었을까? 그리고 또한 이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그렇게 힘이 강하고 전능하다면 왜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왜 나라가 망했는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이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이들이 본 바벨론 도시의 거대함과 그곳 신전의 이 장엄함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러분 변두리에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 도시에 또 여러분 그들의 신전도 여러분 이게 별 볼 일 없었어요. 다니엘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 쓰여진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성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숭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그 국가의 정책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신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섬기는 것은 곧 바벨론 신을 섬기는 거라. 이러한 사상으로 바벨론 그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것에 거부하거나 반대한다면 이것은 바벨론 제국에 반대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신은 바벨론 신보다 약하여서 전쟁에서 너희가 패배하였고 포로로 끌려왔으니 당연히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을 섬겨야 한다고 그 의식을 여러분 강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것을 거부한다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하며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젊은이였어요. 이들은 유다가 망하면서 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들의 이름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 그 자기들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들은 이름도 강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태양신에게 빛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인데 불의 신인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이방인의 이름으로, 이 신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금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계명을 통째로 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젊은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합니다. 여기서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기들 신보다 더 위대한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더 뛰어나고 훌륭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설득하였어요.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어느 신이 건져낼 수 있겠느냐. 위협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하찮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냐? 세상의 과학이,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그렇게 힘이 있고 강하다면 왜 너희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왜 너희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느냐? 또 우리 스스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문제투성일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워서 능력이 없어서 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일삼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돌이키라 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로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양떼가 여러분 또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막대기로 이렇게 여러분 양을 치듯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젊은이는 자기들 잘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선조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망하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면 영혼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잠깐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너무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영혼이 망하니까 영혼이 망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역사 속에요, 이러한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의 재물, 세상의 일들로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시간도 쏘아는 화살과 같이 지나가요. 무엇을 그리 높이 올라가고 무엇을 그리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엇을 그리 염려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망하면 영혼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라요. 이 코로나 속에요, 여러분 백신 맞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30년? 그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여러분들은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중한 진리를 발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그곳으로 던져버리겠습니다.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워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했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망한 게 아닙니다. 마침내 세 젊은이가 불 속에 던져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서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넷째의 형상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신들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신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강하고 최고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세상을 성공하고 큰 제국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애굽의 파라오는요, 자신을 태양신의 현존이라고, 태양신이 나타난 존재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왕관도 여러분 태양신 여러분 그 상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그 피라미드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신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진짜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나타나요. 주석가들은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25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그래요. 깜짝 놀라서 말이죠. 그들이 나왔는데 27절에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 하나도 여러분 여기에 불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보존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28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신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을 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살며 이 시대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가능성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편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 젊은이처럼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귀로 듣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